주님을 사랑하시어 오후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다시 한번 불붙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앙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만큼 이 선한 영향력이 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는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세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들도 단 몇 분, 몇 초 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 기쁜 소식만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이웃 나라의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제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만 듣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큰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까요? 세상은 때로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폭력, 음주, 살인, 도박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소식도 고발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소식들, 마치 사회 모두가 공분을 느낄 만한 범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의 신분이 공개되어 고발된 상황이라면 어떠한 태도와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 전에 다양한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분노, 비난, 정죄와 같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회 집단과 같이 죄인을 욕하고 비난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부정한 여인을 보시며 사뭇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과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 그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보만 나열할 뿐 율법의 절차와 의도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공정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면 이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인만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여성이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어긋나 보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재판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책잡고자 타인의 죄성과 인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불법 재판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행하고 율법을 지지하신다면 이 자신의 삶의 방식과 설교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견해와 가르침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무법의 사람이며 법에 의해 처단받아야 하는 이 명목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을 쳐다보신 채로 무언가를 쓰신 이유는 이 간음이 죄인 것은 확실하지만 죄인인 여인을 이용하여 그의 인격을 수치 가운데 파탄내려 하는 이 고소자들의 의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불법 재판의 이용거리로 연행되어 온 여인의 죄와 그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그녀를 바라보며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다면 메시아조차 그녀의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한다면 불법 재판이 성사되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여인은 마치 발가벗겨지고 난도질 당하는 듯한 정죄감과 수치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즉 한 여인의 죄성과 인격이 불순한 의도에 휘말려 불공정한 재판에 이용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죄감과 치욕을 주지 않기 위해 수치스러운 여인도 쳐다보지 않은 채 그리고 사람의 불법적인 재판에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땅에다
땅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쓰신 이유입니다. 곧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불법 재판도 성립시키지 않으시면서 여인의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시지 않으시고 땅에다 시선을 고정하신 채 무언가를 쓰시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일까요? 여인은 간음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간음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재판에 휘말리시지 않으신 채 약점 잡힌 여인의 인격이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율법의 자리를 탈취하여 재판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인과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감히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과 심판을 함부로 조정하여 왜곡시키기까지 한 율법의 자리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분쇄시키십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에 능합니까? 학구적인 열정이 뛰어나고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죄는 죄 없는 분, 즉 십만이 죄를 사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소집한 불법 재판에 불순한 의도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네가 죄가 없다라는 공의에서 벗어난 말씀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인격이 수치를 당하고 이용거리가 되는 곳에 놓였고 이 때문에 결국 죄사함과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첫 번째로 땅에다 무엇을 쓰신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여인의 약점과 죄성이 다른 사람들의 죄성과 불법으로 인해 심판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자 한 용서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무언가를 쓰신 것은 불순한 재판에 여인의 인격이 이용당하고 수치거리가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사랑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무언가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한 번 쓰신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땅에다 쓰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고개를 숙이고 땅에 두 번씩이나 쓰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땅에다가 다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열한 의도를 꿰뚫어 보며 사람들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 보았다고 해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꿰뚫어보는 눈빛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분노로 맞서거나 혹은 자신들을 정죄한다고 여겨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기 위해 불순한 재판으로 시험하러 온 자들의 인격조차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시선을 땅으로 피하신 채 또 한 번 쓰시며 그들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즉 첫 번째 땅에 쓰심은 가늠한 여인의 용서를 위해, 두 번째 땅에 쓰심은 자신을 시험하려던 자들조차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쓰신 내용을 굳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쓰시는 행동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은 땅에 성경 전체를 쓰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필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쓰셨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담이 만들어지고 생계를 받기 전 흙과 같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음에 불과했지만 그 흙에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지면서 죽음을 넘어 사랑의 생명을 받는 자로 구원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인을 향한 무참한 정죄와 비난보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사랑으로 한 생명의 인격과 존재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이 사랑이 충만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